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성화의 의미였습니다. 성화는 다시 말해서 칭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성화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되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우리를 다뤄주시고 뿐 아니라 구원의 관건인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완성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완벽하게 성화될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뭐냐면 우리 속에 아직도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새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의 옛 생명,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새 생명 가운데도 살아가다가도 옛 습관 때문에 자꾸만 옛 생명으로, 내 자아로 살아가려고 다시 떨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 생명을 따라가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이 완성이 될 때가 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우리의 거룩함에 이루어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옛 생명들이 다 죽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부활한 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시작했던 그 구원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영화라고 배웠습니다. 영화라 하면 죄송합니다. 영어로 glorification, 다시 말해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영광을 이란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도 쓰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입니다. 놀라운 과정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거룩함을 닮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십자가 복음 24번째 시간, 이제 딱 1시간 남았습니다. 이 시간 빼놓고 1시간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십자가의 복음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제목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요,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힘든 이유 3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힘든 이유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지금 오십니다.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딱 벌려놨는데 이제 비즈니스가 좀 뭔가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세상에서 투자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 찾아먹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내가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이제 꿈이었던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와버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는데 공부한 거 써먹지도 못하고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예수님 와버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런 미련과 욕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2순위, 돈 3순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1순위로 하는 삶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1순위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100%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100%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100% 살아가면은 세상의 것을 다 버려야 되면은 그럼 우리가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100% 추구했을 때, 하나님만을 100% 바랐을 때, 100%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보너스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과 자아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는 세상과 자아를 다 내려놓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1순위로 놓고 2순위는 우리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만을 구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법칙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천국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이고 얼마나 엄청난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딥다운 세상 것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천국의 삶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본다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강훈 목사님이 오셔서 토끼 맛을 본 사냥개가 토끼 사냥을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삶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삶을 볼 때 미련스럽습니다.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사람의 삶인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사는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삶이 영원히 이어지니까요. 내가 좋았다가도 나빴다고 이런 삶이 세상에서 삶이라면 이제는 하늘나라가서 영원히 그런 행복한 삶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행복하게 예배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삶을 생명의 삶을 우리가 경험한다면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쾌락과 행복보다도 더 큰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힘든 이유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거룩함 자체가 기쁨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거룩해지고 싶다는 갈망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이 즐거웠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세상으로 채워보려고 노력도 했고요. 죄도 사실은 즐겼습니다. guilty pleasure이라고 남 몰래 즐기는 이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거룩함이 즐거움이 됐습니다. 죄악됨이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거룩함이 내 삶 속에 즐거움이 됐고요. 죄악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함을 사모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의 거룩함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말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을 사모한다든지 우리가 죄악의 즐거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넘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릴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원래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함께 올리셔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몸이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릴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이 변화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죄악에 빠졌습니까? 우리 몸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 생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몸도 이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 몸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 두 번째가 바로 우리 몸도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세 번째 일은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이 완성됩니다.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거룩함이 드디어 우리 삶 속에 완성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썩지 아니할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드디어 진정한 구원이 완성이 되며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거룩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은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완성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이 완성이 되는, 진정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고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위한 세 가지 단계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위한 세 가지 단계. 그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 시민권이 뭔지는 미국에 사시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로마에서 굉장히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은퇴해서 거기에 많이 이주를 했고 또 중요한 도시가 되어서 아예 빌립보 도시 자체가 로마의 한 부분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의 자격과 또 권리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빌립보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민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따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으로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국민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민권을 따지 않고 영주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20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 볼게요.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는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거기가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요? 두 군데가 있어요. 후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민권이 있고요, 하늘이 있습니다. 어느 것부터겠습니까? 성경학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it doesn't matter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단계는 뭐냐면 천국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넉넉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내가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진정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이 구원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삶이, 영원한 삶이 실체적으로 진정한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한 세 단계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 21절 말씀,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는 누구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자기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소망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십시오. 누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변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실 거라는 그 약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낮고 천한 몸이지만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소망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린 전에 아담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었는데요, 이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예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권자답게 천국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초청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본성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말고 영광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말고 영광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 2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보면은 너무나 낮은 몸입니다. 너무나 죄악된 몸입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몸을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회심한 다음에도 우리는 때때로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내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내 생명의 연약함 때문에 가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자로 만드셨나요? 본성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너무나 저에게 크니까 다시는 정말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늘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떨어지게 됐을 때 또 좌절하게 되고 또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이 빈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옛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본성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말고 이제 이 본성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이 연약한 몸도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연약함도 이제는 치유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된 구원의 완성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거룩함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본성 때문에 힘들어하게 될 때에 역시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몸도 변화시켜 주시리라. 이제는 구원을 내 삶 속에서 완성시켜 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됐을 때 그냥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 지옥으로부터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영광에 참여하는지 보세요.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연약한 몸도 이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룩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의 집착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바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을, 영원한 천국의 삶을 내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는, 갈망하게 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거룩함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세상의 것에 집착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